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예비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인도하셨습니까? 아마 99%는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도 인도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버티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돌아보았을 때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참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부대끼고 마음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그때 나를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이 또는 늦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시죠?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고 얼마나 귀한 말인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만 인도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머리로 이해되는 정도로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가 가보지 않은 곳을 가게 하시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으시죠? 참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믿으면 이해되어집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믿으면 이해됩니다. 성경에는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사건이죠.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을 잠깐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받은 나이가요 75세입니다.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서 100살 때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이쁠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죠? 여러분 손주 얼마나 이쁘세요? 항상 손주를 보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죠? 그 나이에 지금 아들이 이삭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아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 외아들, 누구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도 아브라함이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냥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저 묵묵히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바치러 가거든요. 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 사건만 다루어도 설교 한 편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분명 이런 경우에 뭔가 달랐습니다. 분명 믿음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지금 기억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하시며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건가요?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살 껍질을 자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자르면 나을 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그냥 말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준비도 하기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하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속상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실까? 이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 앞부분에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도대체 어떤 때였길래? 1절을 참고하면 답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요단강 사건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바로 그때에. 자,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거니 이제 저로의 찬스다. 바로 이때 쳐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저로의 찬스를 막으시고 오히려 포기하게 하십니다. 이때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상하죠?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걸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그러시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여러분이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쟁 준비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 보면서 이 명령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성적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쳐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답답하고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는 멈춰야 합니다. 왜냐? 이런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 좋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요, 여러분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해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깊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그 기도의 교제 시간을 다른 때보다 오히려 더 그때 많이 가져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좀 더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뭔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게 산단 말입니다. 너무 바쁘게 내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뒷전을 몰아놓은 채 하나님을 비집고 들을 틈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고 여전히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럴 틈을 보이지 않자 일부러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멈춰 서서 내가 정말 맞게 가고 있는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철학 중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 또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기대하시나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에 쉽니다. 만약 안 쉬면 우리 몸은 아마 망가지겠죠. 쉬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라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도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시죠. 하지만 주일날 모든 걸 스탑하고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찾으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질문이 또 들죠.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성경 읽다가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보석 같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약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이는 약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백성들은요, 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그런 민족이 무슨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자, 마음은 지금이라도 이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쳐들어가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쳐들어갔다가는 100점 100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신 겁니다.
정면으로 싸웠다가는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막으신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내 열심만 가지고 무엇인가 하다가 문제 생긴 적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어 주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거라 우리는 믿는 겁니다. 또 다른 약점은 뭐냐? 보이지 않는 약점은 뭐냐? 할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하고 많은 방법 중에 굳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스탑시키셨을까? 그냥 가지 말아라 하면 안 가는 거거든요. 왜 굳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하심으로 막으셨을까요? 할례가 뭐길래? 그런 궁금한 질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원하셨던 겁니다.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육신의 껍질을 벗기면서 육신의 더러운 껍질을 벗기면서 내 안에 내 마음의 죄의 껍질을 벗기길 동시에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지 않는 약점은 그거였습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된 겁니다. 그걸 준비시키고자 하나님이 스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닙니다. 사실 철을 쓰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죠. 더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한 주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항상 숙제입니다. 내가 진짜 목회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믿는 남편으로 믿는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질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제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정복하고 싸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 그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그 결과는 너로 생명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삶은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기에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스탑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보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올라갈 때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도 참 허술하세요. 하나님이 완벽하신데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허술합니다. 자, 볼까요?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갈 거다 말씀하십니다. 자, 뭐 전쟁 무기를 준비하거나 대단한 걸 준비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냥 3일 양식만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완벽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걸 원하시느냐?
순종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시고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빈틈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더 완벽한 하나님, 더 철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가 왜 그러느냐? 나의 완벽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맡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는 너의 완벽함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나의 완벽함에 맡겨보렴. 여러분, 이민 생활 힘드시죠? 이민 생활, 특히나 이 뉴욕, 그렇죠? 최근에 달라스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데로 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사람들이 너무 나이스하대요. 참 좋대요. 뉴욕하고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은 터프하대요. 그러신가요? 뉴욕에서 이민 생활한다는 거 터프하고 쉽지 않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완벽함과 여러분의 최대한 예민하게 뭔가를 준비함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못하겠네요. 이거 제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쟁을 치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스탑하고 늦게 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더 빠르거든요. 광야 40년 기간도 필요 없었고 요단강 건너는 사건도 필요 없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느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어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하기도 바쁜데, 빨리 가기도 바쁜데 하나님 명령 이상한 걸 하셨다. 그리고 만약에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때는 할례를 무사히 다 마치도록 마음의 할례를 다 깨닫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는 비록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인도하시기 위해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100%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50%는 나가 싸우고 나머지 50%는 그 사이에 할례를 하고 또 교대하면서 할례를 한 사람이 다 나오면 전쟁 나가고 그 다음에 전쟁 나간 사람이 할례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다 남자들이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전적 의탁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하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100%, 100%예요, 여러분.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은데요, 이것만큼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90%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하셔도 좋으니까 이 10%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든 좋으니까 100% 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전적 의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이 전쟁은 그때서야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 싸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주먹 가지고 싸워봐야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주먹으로 싸우시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할 때,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겠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